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 찬송하겠습니다. 네, 214장 켜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절로 고백합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찬송가 191장 한 장 더 하십니다. 191장입니다. 박수하시면서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주하게 맞추어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찬송 드리신 후에 김병희 집사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해야 할 길 뻔하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3일 예배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지 못하여 세상을 환경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낙담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믿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내 생각과 다르고 나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며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곁에 있기에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가르치게 하시고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여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은혜 충만함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님,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 친척, 이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민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병원에서 집에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환난으로 고통 중에 기도하는 성도들 속히 자유와 회복과 형통함을 주옵소서. 내일은 성민교회 어르신들을 모시고 효도 관광이 있습니다.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박용호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 상한 심령을 고침받고 자유함과 하늘의 소망과 의료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에 대부분 나와 있지만 이제 내일 9시 30분에 효도관광 용인 에버랜드로 갑니다.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가면 거기서 뭐 하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단지 체력을 좀 준비하셔서 오시면 될 것 같은데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민체육대회가 6월 6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작년하고 같은 장소고요. 기도와 준비하시는 분들 기도로 더 준비해 주시고 후원도 받고 있습니다. 또 설립 42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임직식이 있습니다. 6월 둘째 주일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이제 출발하는 것 때문에 우리 선발 조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잠깐 모여서 스마트폰으로 뭐 교육을 좀 받고 또 잠깐 그 플랜에 대해서 우리 또 설명을 조금 듣고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33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다 같이 읽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2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비도 그치고 내일 있을 효도관광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마음과 정성과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나왔고 또 예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그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사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과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쁘시게 하나님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녹아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제목 말씀을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원래 평소에 살 때 누구의 유익을 구하고 살까요? 다들 남의 유익을 구하고 사시는지요? 네, 보통은 이제 내 유익이 먼저죠. 내가 먼저 잘 되고 또 내가 이득이 남는지, 내가 손해 보는 일은 없는지 이걸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게 보통 누구라도 사람이면 다 그렇게 할 줄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히 오늘 말씀하기를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근데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24절에도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리고 또 뒤에 가서 33절의 마지막에도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두 번 이상 말씀하고 있는 것들 같은 그 챕터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대부분 강조는 기본입니다. 이거 강조한 내용입니다. 오늘 또 강조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2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것이 가하나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또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같은 한 절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자유함을 먼저 강조할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스스로는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 할래냐 무할래냐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 기준들을 다 자기 잣대들로 되는 시대에 살고 있고 그것들에 대한 기준을 계속해서 말해줘야 되는 그런 사도의 의무를 가지고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더 그러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유익하고 다 덕을 세우는 일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보면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뜻은 우리나라 최초의 또는 최고 오래된 건국 당군왕조의 이념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우리 다 알고 계시죠?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뜻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이익이 되도록 한다라는 뜻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상적 뿌리가 되기도 하고 건국 이념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이 홍익인간이라는 말을 그 배경을 볼 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뭐 환인, 환웅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신이 이렇게 내려주신 만들어주신 그런 나라다 이렇게 신적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나라죠. 여러분들 세대는 다는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 또는 그 이상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님 세대는 자녀가 어디 뭐 시험 보러 간다든가 어디 멀리 간다든가 그러면 예전에 뭘 하셨냐면 그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릇에다가 물 떠놓고 이제 계속해서 뭔가를 빕니다. 뭘 비는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그냥 비나이다 그러면서 뭔가를 빌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제 어떤 신에 대한 그런 그 기본적인 그런 틀이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토템이기도 하고 또 미신이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할 때도 그랬습니다. 너희 아덴에게 이야기하기 너희가 범사에 신이 많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 신들은 다 종류별로 각각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잡신이고 참신은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그런 말을 했겠죠. 근데 이 신의 마음을 이렇게 신적 권위를 인정하고 어쨌든 하나님이나 절대자나 어떤 신적인 것을 찾고 또 빌고 기도하고 한다는 것은 그 신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거나 또는 신의 마음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는 뜻을 반영합니다. 신의 마음이란 건 어떨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다 알고 있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란 창조자 조물주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를 향해서 있을까요? 제가 가끔 교육하는데요.
우리 집에 있는 5딸들을 불러놓고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누구? 했는데 저요라고 대답을 안 하는 딸이 있으면 따로 불러다가 2시간 이상 따로 교육을 합니다.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거는 그게 몇째든 간에 너야 라고 계속해서 교육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전적으로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저요 라고 대답하면 100%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인 거죠. 그래서 저요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것, 선뜻 못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다가도 모르겠거나 또는 알면서도 그 뜻대로 어떻게 온전히 원하는 대로 해드리지를 못하니까 차마 민망하게 저에게 그 뜻이 다 있고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다 있습니다, 이게 대답을 못하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창조 때에 증언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계속해서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얼마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마음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창조, 하나님 피조된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날에 무엇을 만듭니까? 사람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시면서 물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위대하심과 창조물, 피조물들의 아름다움을 보시고 스스로 흡족하셨던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가장 하나님 원하셨던 것은 그 5일 동안 다 펼쳐놓으신 거죠. 땅과 빛과 물과 또 과실과 여러 가지를 펼쳐놓으시고 엿새째 만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누리라고요. 이걸 가지고 사용하라고요. 여러분, 자녀가, 아이가 딱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우리가 뭐가 있든 없든 뭐에다 쌓아요? 강보에다 쌓는다 그러죠. 하여튼 뭐가 이렇게 베네 쪼그리도 만들고 다 하겠지만 이렇게 싸서 안전하게 아이를 안고, 예수님 같은 경우에 강보에 싸서 어디에 누웠어요? 구유에 다 이렇게. 그래도 구유가 제일 안전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쌓아서 안전하게 스크래치나 이렇게 상처가 나지 않도록 감싼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냥 이 땅 우주 가운데 한가운데 그냥 사람 만들고 알아서 살아봐, 이게 아니라 닷새 동안 열심히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들을 만들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취하고 누리고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만 기억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어떤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준 것이 나야, 하나님이야.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이걸 다 마음대로 누리라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를 기억하는 방법이 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마. 이거 나와 언약한 거고, 이걸 먹는 순간 그 전까지는 책임질 일이 없었다면 그 먹은 그 다음부터는 네가 책임져야 돼. 그래서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23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만드신 사람에게 너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거 다 먹어도 돼, 다 네 거야, 널 위해서 베풀어 놓은 거야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제안하신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바울도 그렇게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나는 다 할 수 있다, 다 자유하다. 그러나 그것이 다 유익하고 다 덕을 세우는 일은 아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뭔가요? 유익한 일을 하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일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남의 유익이라는 게 뭘까요? 여기서 말씀하는 남의 유익이라는 게 내 이익을 좀 덜 받고 남을 더 이롭게 하고 남을 더 편안하게 하고 남을 더 좋게 하고 남한테 무조건 다 이렇게 베풀어주고, 이게 남의 유익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건 뒤에 가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33절에 보니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이 말하는 것, 남의 유익은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라.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한다는 거예요. 뭘 포기하는 거냐고?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덕을 세우고 유익한 것이 아니면 남이 보기에 저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인데 저걸 크리스찬들이 먹네? 라고 할 때 난 그거 안 먹겠다. 참겠다는 거예요. 남이 그것을 보고 시험이 들고 남이 그것 때문에 양심에 어려움을 호소한다면 그것을 먹지 않겠다. 즉 남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참는다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거예요. 견딘다는 거예요. 네. 필요한 일이지, 나한테 필요하고 내가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잠깐 동안 그것을 견디고 멈춘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참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것 때문에 불편해한다면 참는 거예요. 그게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유익한 것,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익한 것은 이롭게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덕을 세우는 건 자신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사람에게 붙는 수식어입니다. 임금이 덕치를 했다, 덕스러운 임금이다,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임금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력과 권한과 그 위치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한하는 거예요. 스스로 제한하는 거예요. 세종대왕 같은 사람을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한하고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고 더 이로울까 해서 그 덕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그걸 덕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바울도 똑같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뭐 우상에게 바쳐진 짐승이어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다 자유하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이 혹 힘들까 봐, 혹 시험에 들까 봐 그것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24절 말씀처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요청은 이 요청에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이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마지막 절에 가서 말씀한 것처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견디고 참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성경에는 남을 유익하게 하는 일을 최고의 법으로 지정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제1법은 뭘까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뭐예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 둘째가 두 번째로 낮은 법이 아니라 첫째와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은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가장 유익하게 하는 것은 남의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견디고 참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지만 다 제한하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제한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제한하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걸 덜 먹는 것,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 유익을 위해서 내가 참는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가장 큰 유익을 주는 겁니다. 요셉이 자기가 그런 유익을 줄 줄 모르고 있었어요. 자기가 그런 유익을 줄 줄 몰랐지만 팔려갔습니다. 형들이 팔아서 팔려갔고 가서 종살이했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꿈에 보여주신 일들, 하나님 믿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견디기 힘들어도 참아내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는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도 가서 2년 동안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끝까지 견딘 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견뎠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할 일이 꼭 그거라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되고 형들이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한 후에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들이 나를 여기에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여기 보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안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사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위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저를 디스하는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 막내가 자기 졸업식에 아빠 오지 말래요. 왜 오지 말라 그러냐니까 아빠 뱃살 빼고 오고 머리털도 좀 심고 오고, 언니들은 아빠가 분명히 잘생겼다 그랬고 멋졌었다 그랬는데 자기 눈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대. 그렇게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왜 자기는 못 봤냐는 거예요. 네가 늦게 태어나서 그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넘어가는데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한 이틀 반을 굶고 중3 졸업식에 갔어요. 아이 졸업식 때 노력했다고 들어오래요. 정말 그러고 들어가서 사진 찍었어요. 이게 뭐냐면 자녀가 볼 때 아빠가 부끄러운 거예요. 아빠가 창피한 거예요. 저는 서운하죠. 저는 서운하지만 그러나 그 아이, 사춘기의 그 아이 입장에서는 이해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노력하고 왔다고 이제 증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딱 통과를 시켜줘서 고맙다 그랬어요. 자, 이 반대로 바꿔서요. 자녀가 잘못하면 누구를 욕을 먹여요? 부모를. 네 부모 누구냐? 쟤들 부모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날인데 아무것도 못 해가지고 그래도 그냥 오늘을 넘기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짬을 내가지고 그냥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한테 한 분 한 분 보내지도 못하고 카톡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씀을 이렇게 톡 보냈어요. 그랬더니 평소에 그런 말씀 잘 안 하시는 우리 어머니께서 카톡에 답을 주셨는데 그렇게 주신 거예요. 바쁜 거 알아. 그런데 그냥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다가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맙구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잠깐이지만 사무실에서 혼자.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우리가 뭘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부모님께 오늘 어버이날인데도 전화 한 통화 목소리 한 번을 못 들려드렸는데 어머니는 내 아들로 태어나서 고맙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 그래서 제가 거기다 저도 답장을 했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어머니 아버지 덕분에 제가 충분히 사랑받아서 5을 다 키우고도 남을 만큼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답장을 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죠. 더 많이 손주들 잘 돌봐주세요. 그런 얘기기도 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을 전하고 느끼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순간,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순간 잘 몰라요. 받을 때는 잘 못 느껴요. 언제 느끼냐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서 기를 때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하면서 누군가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하나? 이런 걸 볼 때 그때 조금 아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 날 이렇게 사랑하셔서 기르셨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마음을 그때 조금 아는 거예요. 언제 안다고요?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랑을 행할 때, 그때 느끼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사랑해 보니까 와, 이런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키울 수 없었겠구나 하는 걸 느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 그것이 정말 크고 놀랍다는 것을 그때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요, 여기 먹든지 마시든지 다 나 먹을 때도 하나님 영광이야, 잘 때도 하나님 영광이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자신이라. 하나님의 영광은 부모의 영광이 자식, 부모의 면류관이 자식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원한 찬송이 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면류관으로, 하나님의 메달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 자녀가 영광인 것처럼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는 그런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되시죠? 말씀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는 남을 위해서, 남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살래요. 남을 유익하게 하는 최고의 유익은 뭐라고요? 생명을 건지는 것.
그를 구원받도록, 그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견디고 참아내는 것.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 그러면 자녀의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자녀의 품격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모양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45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고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녀로서 그 본분을 다 지키며 살기 원하고 또 우리 성민교회에 맡겨주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사명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가고자 하는 성민교회 방향을 통해 위해서 우리 한번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한 후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간 아버지 하나님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남의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유익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생명이 그들이 구원받을 끝까지 인도하는 일인 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미혹해 하는 모든 것들을 뿌리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며 성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들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지체들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제 가고자 하는 가정교회 방향들 하나님이 그 정신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하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귀한 재단을 하나님 기뻐하시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복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끼치며 그 은혜를 전파하며 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일의 한 가지로 내일 이제 어르신들을 모시고 움직이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한 날을 승리하게 하시며 매일매일 강건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늘 누리며 하나님을 늘 만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 죄를 사하여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